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한 주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육신이 밥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다시 배고프듯이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도 다시 먹어야 하며 또 다시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영으로 고갈되었다면 그 또한 배부르기 위한 준비였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으며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안만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교회 안 나왔습니다. 양양에 라부리 선교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휴식을 했는데 제가 휴식을 해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휴식을 해보니까 휴식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좀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시리즈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휴식을 하면서도 이 목회자의 본성은 버리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늘은 그냥 외식한다라는 느낌으로 간식을 먹는다, 특히 특식을 먹는다, 간식은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고 오늘 설교 말씀은 빛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빛, 예수님이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에 대한 오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이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고 빛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또는 불안하다 또는 우울하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이 세상은 환해진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은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어둡다. 미국 있죠. 미국. 제가 미국 뉴스를 보면서 참 요즘에 놀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차에서 차박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외식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식당이 아니면 지금 미국의 식당들이 지금 불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식을 잘 못하는 게 음식값도 너무 비싸고 팁도 비싸고 하니까 외식도 비싸고 그리고 맥도날드가 옛날에 아주 저소득층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맥도날드 갈 돈이 없어가지고 맥도날드도 비싸대요. 세트 메뉴 시키면 10불이 넘어가니까 이 월마트에서 사서 데워 먹고 이런 식인데 이 미국의 그런 것을 다루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댓글에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빗대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 헬 조선이라죠. 헬 조선, 헬 아메리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헬 아메리카.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 장벽을 세웠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줄 알았더니만은 내국인을 못 나가도록 가두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오고, 행복하려면 미국을 탈출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멕시코 사람들 못 오게 막을 게 아니라 멕시코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린 게 여긴 영국이에요. 똑같아요. 프랑스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캐나다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호주예요. 삶이, 전 세계가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거리고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그러는데, 문명의 발달이 이것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AI의 등장으로 삶이 뭐 편해지고 있어요. 뭐 챗GPT가 모든 걸 알려줘요. 요즘에 뭐냐면은 집에 로봇 한 대씩 월 70만 원 정도 주면은 로봇이 집안일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게 억만장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첫째, 안 쓰던 돈을 쓰게 됩니다. 챗GPT 사용료를 내야 되고 로봇 이용료를 매달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AI나 이런 문명의 발달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게을러지게 만들고 안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죠. 미국도 데모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쟁과 또는 국제 질서의 무질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질서가 없죠. 우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방이 어디 있어요? 우방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청구서를 엄청나게 내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우울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집에 고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참 기쁜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10분쯤 하시다가 갑자기 얼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축받아서 내려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급히 일부협의 영상을 틀었는데 공황장애가 오셨대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도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빛이 실종되고 있고, 옛날에 율법주의는 이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설교가 아니고 선동이죠. 아니, 말씀 전하라는데 왜 선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내부적으로도 정말 복음의 빛이 아니라 이상한 어둠이 많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빛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3 때 제가 그 수능을 앞두고 친구 하나랑, 야, 우리 마음 먹고 절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둘이 시외버스를 타고 어느 산에 절로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절에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는 이 그 가로등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무서웠고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하고, 근데 그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빛이 어디 있나. 절은 둘째치고 뭐 민가라도 좋으니까 빛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빛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왜 필요하냐면은, 빛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죠.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오늘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휴식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 받은 거예요. 혼자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5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초월적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초월적 지식과 이성을 로고스라고 말했다면은, 성경 속의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같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발생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것이 인간의 창작과는 달라요. 인간의 창작은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면,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everything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창조이다. 인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창조고, 네 번째는 그분이 생명이다, 또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그분이 생명인 동시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일반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명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특별 생명을 말하죠. 영생도 그분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분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고 또 세상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몇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첫째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인들은 육신이라는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게 어둠 가운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5절이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5절이 오늘 설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앞에는 양념이었고 5절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자,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를 제가 개역 개정도 여러분 주부에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역 개정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다가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이 좋아요. 저도 그래요. 개역 개정의 어투가 저가 더 좋습니다. 근데 새 번역으로 바꾼 이유는 새 번역의 단어가 좀 더 젊은 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쉽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바꿨는데, 자,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개역 개정을 쓰고 어떤 때는 새 번역을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는 새 번역을 쓰지만 그런데 개역 개정에 익숙한 분들은 이 표현을 아실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같은 5절이 개역 개정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르죠, 번역이? 자,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은 빛이 여기 있는데 어둠이 마치 프라시처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프레시? 예. 영어하고 헷갈려요. 예. 자, 빛이 어둠이 여기 있는데 프레시를 비치듯이 빛을 비쳤는데 어둠이 빛에
비춤이나 빛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 빛이 비치는지도 모르고 빛이 있는지도 알아채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영어의 NASB, 킹 제임스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 안 해요. 새 번역은 어둠에 빛을 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 다르죠, 그죠? 그 부분이 다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 그 부분도 달라요. 그리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싸움의 문제로 바뀌죠. 대결의 문제로, 그죠? 다르죠? 어느 번역이 옳을까? 자, 이 번역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영어 예배 채택하고 있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하고 그 다음에 NIV, 전통적으로 많이 읽었던 영어 성경 NIV는 이 번역을 따르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 둘이 번역이 달라요. 둘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둘 번역이 다르다. 그런데 어느 번역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원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원어로,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이거가 헬라어로 카이 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이렇게 됩니다. 카이 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여러분 몰라도 돼요. 카이는 그런데, 그리고 토포스는 the light. 토는 정관사예요. 토포스는 the light, 그 빛이, 그러니까 아무런 빛이 아니라 그 빛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엔테 스코티아, 스코티아는 어둠인데 테스코티아니까 그 어둠. 그리고 N은 영어로 in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어 N은 영어의 in과 같은 전치사로서 그 안에라는 뜻이고, 파이네이는 shining, 그러니까 현재 영원성, 멈춤 없이 계속 빛이 난다. 그렇다면 이 번역으로 봤을 때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게 맞아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새 번역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맞는가? 이기지 못했다는 게 맞는가? 깨닫지 못했다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이기지 못했다는 게 맞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그 이기다 또는 이해하다로 번역된 카테라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카테라벤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러나 이 카테라벤이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짓누르다, 제압하다, 이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새 번역이 맞는데, 새 번역은 조금 약하게 번역됐다고 봅니다. 원어상에 봤을 때, 원어상으로 번역하자면은 새 번역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또는 어둠이 그 빛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이해를 돕게 설명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축구공이 있다고 싶다. 또 공이 있어요. 그럼 공 안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둡죠. 왜 어두워요? 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막이 있죠. 가죽, 두꺼운 가죽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안은 분명히 어두울 거예요. 왜? 빛이 투과할 수 없는 그런 가죽공으로,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불투명의 가죽공으로 두껍게 쌓여졌기 때문에 그 안은 어두울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안에 빛이 비치면 그 안에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공 안은 환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이 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나올 정도로 빛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을 다 몰아낼 정도만이 아니라 어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찬란하게 비친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못 내게 달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첫째, 이 구절은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둠의 초점에 맞춘 어둠의 무지나 무능이 초점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어둠이 빛을 강압하고 제압하고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빛의 강함에 대한 강조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무지나 무능이 아니라 빛의 능력과 빛의 힘과 빛의 강함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빛이라면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어둠에게 빛을 비춘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어둠의 육신들, 죄인들,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어둠으로 꽉 차고 어둠으로 에워싸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제자들조차도 이 빛이 정말로 빛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을 어둠이 어떻게 해요? 제압하려고, 어둠이 억누르려고, 그리고 어둠이 심지어 제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어둠의 정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어둠의 민중들,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빛을 억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빛을 사로잡았어요. 빛을 잡아가지고 빛을 때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빛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난 다음에 빛을 죽여서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왜 파묻혔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빛이 어둠에 일시적으로 사로잡히고, 일시적으로 억압당하고, 일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일시적으로 파묻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중에 택함받은 영혼들을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을 잡아서, 사탄은 빛을 매달아 죽이고 빛을 땅속에 묻어서, 그리고 그 앞에,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가지고 이제 어둠이 빛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3일 만에 이 어둠이 빛을 뚫고 나왔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을 억압하고 빛을 가두고 빛을 죽이고 빛을 제압했지만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온 게 이게 부활인 거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온 것이 부활이고, 그래서 빛의 강함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뚫고 나왔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 빛은 지금 어디 있나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 있나요?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빛이 있어요. 교회, 진리의 교회 안에 빛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이 예언적인 약속이, 이게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생명의 빛, 그러니까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취가 되어서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가 시작된 것이 믿는 자들 안에 빛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성령께서, 말씀께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4장 6절에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진리와 같은 단어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빛을, 예수님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줄 것이다,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빛이 어디 있나요? 믿는 자들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데 이게 마냥 기쁘지만 않더라고요. 때로는 답답해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안에 빛이 있다는데 그 빛을 간간히 느끼지만 왜 나는 세상을 살면서 이 어둠을 더 많이 느낄까?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죄의 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충한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왜 나는 어둠에 더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느낄까?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영적 세력들은 이 믿는 자들의 빛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제압하고. 사탄 마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도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억압하고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향한 실망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실망하는 이유가,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갈등 속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인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 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탄식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miserable. 내가 정말 비참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고, 죄가 나를 압도할 때가 많고, 세상의 어두움이, 육신의 어두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고 억압할 때가 많고, 왜 내가 거기 자꾸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8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둠이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두려움과 고난과 또 미래의 암울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생각합니다. 내가 성화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세상의 어둠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억눌려 있던 이 빛이, 그리고 이 육신의 이 단단한 죄의 막 가운데 있는 이 빛이 우리 육신을 산산조각내고 뚫고 확 나오는 날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온 그 빛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동일한 주님의 빛이 이 육신의 단단한 죄의 껍데기를 산산히 부수면서 빛이 뚫고 나오는 날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죄덩어리인 육신을 뚫고 빛이 나올 것이며,
전 우주적으로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죄를 다 몰아내고 죄를 다 쓸어서 지옥에 가두고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천국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더라. 아멘. 골로새 3장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을 말하죠. 재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영광은 빛이에요, 다른 말로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참된 빛의 자녀의 그 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왜? 그때 빛이 이 육신을 뚫고 나올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뚫고 그 무덤을 뚫고 돌을 뚫고 그 사탄의 세력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억압과 죄악과 육신을 뚫고 우리도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이 주어진 자는 완성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따르면 이 땅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면 지옥 가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많은 좋은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지만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 좋은 일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한 이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조차 이게 어둠의 마음입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 보면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 또라이예요. 천국 간데 하나님 보고 왜 저를 이렇게 일찍 데려오셨나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말하는 건 천국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신음하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때로 상처받고 망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고, 하지만 이 속에서 신음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빛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빛이라는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 육신이 다 망가지고 우리 빛이 다, 우리가 빛된 우리의 자신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심지어 삶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결국 이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카비너트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진정으로 흥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비록 좌절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간간히 자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정한 우리가 이 육신을 뚫고 나오는 날을,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맛을 만끽하면서 우리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